이미 사람들은 이 태어남, 벌스에서 죽을 때 이 데스까지 수많은 선택, 이 초이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시작할지, 우리는 수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뒤에는 바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좋은가, 옳은가, 그른가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런 선택은 기호의 문제이겠지만,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이 가치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기대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가족들과 보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금요일 날 술을 마시며 진탕, 쾌락 가운데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기도하겠다라고 그 시간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이고자 하는 그러한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관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오랜 신앙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는요, 겉으로는 매우 든든해 보이는, 믿음 있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칭찬할 곳도 있지만 책망할 곳도 있다.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주변보다 이 300m나 더 높은 언덕 위에 웅장한 신전들과 건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버가모라는 도시를 보면 감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도시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람들 눈에는 크고 화려한 웅장한 건물과 신전이 있던 곳인데, 하나님은 이 버가모라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다른 이 소아시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가 매우 강력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황제에게 향 한 번만 피우면 문제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2장 13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참 믿음 있던 사람입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정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칭찬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세요. 2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외부의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던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책망받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요, 섬김도 있었고 순교자까지 나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다른 교훈을 따랐던, 즉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주일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온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이 가정과 직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지, 내가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의 사업체를 일구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러한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혹은 사업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 원하는 것 알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도 없고 행동으로 옮길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타협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끝났죠. 자녀들의 이 대학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양육한다라면 분명하게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학원을 가면 내 자녀가 뒤처질까 봐 내 자녀가 학원에 가는 것,
오히려 권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참여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하는 특강에 가도록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삶 나도 쫓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화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이 버가모 신전에는 뱀을 상징하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 그 신전을 찾아갔고 뱀들이 기어다니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며 이 신이 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신이 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바와 같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왔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사탄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썼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은 타협하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서로 독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더라도 괜찮어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무리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무리들이에요.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했던 계략이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고 그들과 행음하고 이방인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신앙을 버린 적이 없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떻습니까? 니골라당은 황제 앞에서 향을 피우면 되지 않냐.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가 황제 앞에서 향 피우는 것, 그 정도는 허용해 줘도 되지 않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의 타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섬겨. 그런데 직장에 와서는 조직의 문화에 따랐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받고 섬겨. 그러나 사업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 두 개를 병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따랐던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이것을 겸히 섬겨도 좋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섬기면 됐지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때로 우리를 박해가 아니라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성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물질로 무너뜨립니다. 쾌락으로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도 돼. 교회에 나오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과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것이 복음인데 왜 율법적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다른 것이죠. 이것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기죽인다고, 관계 나빠진다고 그것을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경책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죄와 타협의 길을 열어두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앞에서, 돈의 문제 앞에서, 성공과 인정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들고 오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오실 때 주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냐? 좌우의 날선검을 갖고 왔어요. 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왜 버가모 교회에 오실 때 주님은 날선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주님은 2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검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타협하는 신앙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안디바와 같이 충성스럽게 순교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 적절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리의 검을 갖고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갈라내는 검은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말씀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 내 습관, 내 소비, 내 관계, 이 말씀의 검을 들여다보면 우리 또한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버가목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가치관의 중심을 나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말씀의 검에 의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목 교회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디바와 같이 충성스럽게 그 진리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에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버가모 성도들 앞에는 언제나 이교의 잔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차려진 식탁과 술과 쾌락을 즐길 수 있었던 잔치상이 있었어요. 그곳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도 있고 사회적인 보호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겠다. 하늘 양식만 보고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포기한 그 자리보다 더 좋은 것, 감추어준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의 쾌락에 주지 못한 참된 만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성공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환희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감추었던 만나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시기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흰돌이에요. 이 흰돌이라는 건 이 고대에는 이 돌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특별히 잔치의 초대장으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초대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이 흰돌에 기록해서 주면 그것이 하나의 초청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해요. 흰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즉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버가모에서 누릴 수 있는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힌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버가목 교회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이미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잔치보다 더 큰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잔치, 파티에 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한의가 있는 이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나를 어떻게 부르던 우리 주님께서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써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던 하나님은 천국잔치에서 내게 흰 돌을 주시고 새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초대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잔치로,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과 행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분명한 것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스스로 타협했던 삶의 영역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외에도 교회를 나가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버가모 한가운데서 안디바처럼 충성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